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39권 중에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것이 12권입니다. 그 처음이 호세아서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슬 같으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엘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공평과 공정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바댜를 통하여 에돔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형제 자매의 고난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느웨까지 이방 민족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미가서를 통하여서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나훔서를 통해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하박국은 감사의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12권의 소예언서 중에서 9번째의 예언서입니다. 10번, 11번, 12번, 즉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스바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주어진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 됩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소예언서를 보았는데 북이스라엘, 에돔, 니느웨, 남유다 등의 죄를 강력히 경고하며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바냐서도 1장과 2장을 보면 왜 남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받는다는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스바냐 3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공평과 공정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 회복의 핵심,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용서하면서 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용서해 줄게, 돈 달라.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용서하면서 돈을 챙긴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회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해 놓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답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복의 핵심,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건강을 회복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 참 은혜스럽고 좋은 말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늘 읽어보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많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것은 그 핵심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에 와서는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책이 아닌데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엉성한 구조 같은데 너무나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있었을 때에 또 논리적인 것을 좋아했던 저에게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성경을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만큼 논리적인 책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메시지는 무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저자가 기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거기에는 항상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장 14절 1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영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소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며 기쁨을 가지고 외치며 기쁨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소리 지르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런 것을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보고 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 백성들아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현대적인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전 어려서부터 백성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백성은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익숙해졌어요. 백성들아. 원래 백성들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일본 말은 백성을 보통 농민들을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인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민. 그런데 우리가 인민이라는 말을 못 쓰는 것은 누가 쓰고 있어서? 북한이 쓰고 있어서. 가끔 보면요, 북한이 쓰는 용어가 좋은 게 많아요. 원래 백성으로 people을 백성으로 번역하면 그건 아주 실례예요. 그건 양반 밑에 있는 걸 백성이라 했고 일본은 농민들을 백성이라고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인민이라고 하면 좋은데 북한에서 쓰니까 한국의 교회에서 예전에 이 백성들을 민중이라는 단어로 예전에 있었던 단어지만 많이 썼죠. 사실 민중은 나쁜 말이 아니라 인민, 대중을 줄임말로 민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을 민중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또 민족을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학생 때 데모 많이 했나 또 그런 생각할 것 같아서 또 교회에서 잘 쓰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라는 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안에서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특별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하는 것은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성 썼다, 민중 썼다, 인민은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입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많이 쓰고 싶은데, 즉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아, 시온의 딸 사람들아, 예루살렘 딸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고 주님께서 원수를 내어 쫓으셨다. 그러니 더 이상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사람들아 기뻐하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중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중간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너의 중에 있으니, 너의 가운데 있으니. 일본말 성경으로는 아나타노 타다 낙간이 오라리루, 타다 낙간이 오라리루.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도요, 이 부분은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내년부터 쓰려고 하는 새 번역에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함께라는 건 이션이거든요. 타다 낙가라는 의미와 이션이와 조금 다르죠. 근데 내년부터 읽은 성경 이 부분은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참 잔넨이라고 하죠. 지금 이 번역은 너무 좋아요. 개역 성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너의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있으니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타다 낙가, 만낙가에, 너의 안에,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소리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셔요. 기뻐하고 소리치라고 하세요. 노래하라고 하셔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올 때 뭔가 하나 부족하다 하고 나오셨잖아요.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전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기쁨이다 했는데 앞부분에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었고 곧 멸망받을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요, 축제 때와 같이 음성을 높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이에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축제 때는 우리가 막 소리를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소리를 높이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우리 때문에. 그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17절 한국말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거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축제 때 소리 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림 중에 예수님 그림 많이 보셨죠? 하나님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 그림 많이 보셨죠? 그림 중에 많은 그림은 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 많이 보셨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미지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웃는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없어요? 오늘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예수님 웃는 그림 오면 나올 거예요. 누가 그렸는지 참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요, 죄 지었던 저희를 보시면서요, 함께 해주시면서요,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고 소리 높이시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면서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다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또 텔레비를 보는데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 반려견, 반려인우, 반려개라고 하죠. 그것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을, 요즘엔 개라고 하면 안 된대요. 반려견이라고 한대요. 설교에서 개라고 했다 큰일 납니다. 반려견. 그죠? 그거에 대한 그 무덤이 있다 그래요. 전 그때요, 전혀 싫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반려견을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 거는 이거 성서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원래 무덤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돌아가신 분의 무덤도 잘 가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화장한 뼈만 있는데 굳이. 근데 가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단 진짜 어른들이 생각날 때는 어른이 남기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어른들 생각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잘 안 가요. 보통 때 잘 안 가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영이. 언제 부활하면 또 만나게 되잖아요. 굳이 하늘에 계신데 뭐라고 나요? 무덤에 갈 필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이건 성서적이죠. 그러나 그분이 더 기억날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한번 가서 청소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가는 거는 저는 그 무덤이 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반려견의 무덤 만드는 건 찬성이에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려견을 만드는 걸 왜 찬성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몸과 영과 정신으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몸, 정신, 영혼이 하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은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에게 왔어요. 여러분, 반려견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반려견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고, 내가 피곤할 때마다, 어느 때 내가 막 정서가 막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위로를 주었던 게 뭐예요? 반려견이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만든 거는 우리의 문화는 맞지 않는데 성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 영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반려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실컷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2, 3일 전에 생각났어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저랑 한번 논쟁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기회 오십시오. 밥 한 끼 먹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반려견을 무시하고 무덤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 안에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회복을 맛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야, 성령님이 나에게 계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이 죄된 몸 안에 계시니까,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 회복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성격이 나쁘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대처럼 기뻐하면서 소리를 높이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삶이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준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타다 낯가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래요. 우리 살다 보면 힘이 쭉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손을 늘어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돈 조금 잃어버렸다고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 한 번 먹었다고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있으니까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귀중한 말씀이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활하시고 예수를 부활시킨 그분이 너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는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산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변화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하심으로 오는 변화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변화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지만 스스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참된 변화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타단 낙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실 때에 나에게 오는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의 뒷부분에서 세상에서 수욕이 부끄러움이란 뜻이에요.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 이것은 한국말이 좀 잘못됐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받은 자였으나 앞으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사는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예롭게 하시며 그 이름, 명성을 높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명성을 얻게 하고 칭찬을 받고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조상은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근 때문에 꿈을 잠시 내려놓고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약 백성을 삼으셔서 구원해 내셨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우상 숭배로 나라들이 몰락해 갑니다. 몰락해 갈 때 예언자들이 그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이 세운 신전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직 신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신전에 있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신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신전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되었죠. 아직 신전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곧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신전에 내가 다시 있게 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내가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살게 될 때에 너희가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지금까지의 부끄러움, 지금까지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 많이 보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나타노 나오 다카메 호마레오 아타이루 시와 이와레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되고 이 세상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